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프란츠 슈베르트는 1797년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비범한 재주를 보였고 11살에 왕실 성가대에 입단해서 위대한 성악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16살에 소년 성가대를 그만두고 이후로 그는 작곡에 심취하게 됩니다. 18살에 이미 마왕이나 들장미 같은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악상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메뉴판 뒤에 막 적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으로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1827년에 작곡한 겨울 나그네는 자신의 그러한 암담한 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약한 몸에 시달리던 그는 31세에 장티푸스를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안셀름이라는 친구에게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 완성하지 못한 그 교향곡의 악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40년 동안 묵혀두다가 40년이 지난 후에야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지휘자에게 그 악보를 넘겨주었고 1865년에 드디어 그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악장밖에 없는 그 교향곡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치 31세의 젊은 나이로 미완성의 일생을 마감한 슈베르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곡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일생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유명한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먼저 가시면 저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다 못 마치고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끝났다 그러면 별로 어감이 좋지 못하죠. 당시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일을 마치기를 원했던 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끝났구나 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죽었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 끝났구나 라고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었다. Mission accomplished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처럼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이죠. 철학자들이 쓰던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서민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텔레오라는 동사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는 시장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paid off 혹은 paid in full 그런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으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에는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맨하탄의 6th 애비뉴에 가면 내셔널 데트 클락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국가의 빚이 얼마인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숫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3 트릴리언을 넘어섰고 그 시계는 1초 1초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만약에 sin debt clock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빚을 표현하는 시계가 있다면 계속 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의 그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죠. 값을 내가 치렀다. paid off. 하나님은 빚을 절대로 거저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거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챕터 11 우리 인간들이 파산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빚을 다 갚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값인 사망을 죄인에게 선고하는데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그 빚을 갚아주셨는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루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당시에 시장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였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죄인의 형량을 다 채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정부에서 범죄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은 그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 사람이 유죄일 경우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범한 죄와 또 형량을 소위 Certificate of Debt라는 문서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그가 범한 죄명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래서
형량을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서는 죄수가 갇혀 있는 감옥의 입구에 못으로 딱 박아놨다고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 죄수가 형량을 다 채우게 되면 혹은 누군가 보석금을 내서 다 그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문서가 적혀 있는 형량 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적혀 있는 형량 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paid off. 죄값을 다 치렀다. 그 죄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찍힌, 도장이 찍힌 그 certificate of debt를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보면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 죄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형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그것을 범한 죄인에게는 죽이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온갖 일을,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항상 전부 다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00가지를 다 지키고도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고 죄의 값인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역순으로 율법이 죄를 만들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패싱 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죄도 지었지만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합격이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60%만 지킨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나머지 40%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1.1획도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아무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하고 채무 증서를 그냥 없애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이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의 죄를 흘리셨다. 대신 흘리셨다. 율법이 죄인에게 선고하는 사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우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동일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목표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그것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뉴욕의 어떤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찬송가 143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듣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녀가 영안이 열린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평생에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졌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한국말 찬송가에 22곡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가 전부 그녀가 작시한 찬송가들입니다. 그녀는 95세에 임종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평생 찬송가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녀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일생의 표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표대가 없이 사는 사람은 방향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아무데로나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헤매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인생 왜 방황하는 인생을 샀는가 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르심의 상을 주실 때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방향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산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와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